자, 저희가 성령 없는 성령 체험 바로잡기 시리즈 4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언과 이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의 연관성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하실 텐데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방언과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가 같이 온다라고 많이 배우세요. 또 많이 가르치시고.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 침례는 누굴 위한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의 내주와 함께 성령 침례를 받고 내주가 시작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방언은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은사가 아님을 저희가 또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방언이 정말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방언의 그 본성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방언을 교내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방언, 무지성과 무질서의 은사인가?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사실 이 방언하면 이 무지성과 무질서의 화신과 같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이성의 끈을 놓아야만 사실 방언이 터진다고 많은 분들이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또 질서 없이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언의 이제 본성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방언 중지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은 중단론. 이제 어떤 분들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의 은사가 아예 중지되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분들의 근거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자, 근데 이런 은사들이 언제 사라지냐? 9절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자, 근데 온전한 것 혹은 완벽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완벽한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신약 성경.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였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하는 완전한 것의 의미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 이러한 영적인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이제 그칠 것이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해석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12절에 보시죠. 12절에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뭐죠? 완전한 날이 올 때,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신약 성경이 완성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나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완전한 것이 오는 날은요, 성경이 완성된 날, 혹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날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며 그분들과 교제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방언이 이미 그쳤다는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방언을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아님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요, 이때 이 고린도전서를 쓰실 때 특히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이 이런 식으로 완성될 걸 몰랐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된 건 바울 사도가 돌아가시고 난 후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쓸 때 사람들이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0년 흐른 후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는 건요, 다른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조용히 목사가 방언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들으시다 보면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요, 방언의 은사가 초대교회와 함께 끝났다고 가르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저는 방언의 은사가 오늘날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은 하다고 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가능하되 성경에 나온 대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야지 무분별한 무지성과 무질서의 모습으로 방언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또한 오늘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뭐냐? 수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요, 방언의 은사를 무지성과 무질서의 은사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무지성적인 방언 은사에 대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랄랄라 방언은 애기 방언이고 따다다 방언은 능력 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한 몇 분 웃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약 성경을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수십 번을 읽어보았지만 이런 걸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없거든요. 어디서 이걸 어디셨는지 모르겠지만 랄랄라 방언은 애기 방언이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 시작의 방언이래요. 그리고 랄랄라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따다다 방언으로 해서 이게 능력 방언이래요. 내가 이제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언어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외국어 방언이 되고 이제 점점점 막 방언이 이제 그 진화를 한다고 가르치시는 걸 제가 보고 그게 라이크가 엄청 많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댓글이 그냥 다 지지 않은 댓글로 수백 댓글이 달려있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덮은 채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방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 근데 이 글은 무줄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또 방언이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이기에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직통 기도이다라고. 이거는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저희 장모님이랑도 제가 사실 어제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마귀가 못 알아들으니까 직통으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 아닌가? 자, 근데 그런 구절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오래 해야 들어주시는데, 혹은 또 기도를 오래 해야 우리가 영성이 발전하는데, 성장하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면 5분, 10분 하면 할 게 없지 않냐. 그래서 방언 기도에서 30분, 1시간, 2시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실례를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 부목사기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소수 성도님들이랑 올해는 안 했는데, 이제 몇 해 동안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8시간, 10시간 정도.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저희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교회 성도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 이름, 그들의 자식들까지 한 명 기도하다 보면 8시간도 모자라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오래 기도를 해야 영성이 깊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더 나아가서요. 이 성경이 방언을 무지성적으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무질서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모임에서 목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알아들 수 없는 말과 함께 고래고래 기도를 하죠. 이제 통성 기도라고 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교회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분 방언 기도, 1시간 방언 기도 등 남이 한 방언 기도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은혜 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통역되지 않는 방언을 들으면요 어떠한 영적인 이득도 없다고 바울사도가 분명히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남들이 30분, 1시간 한 방언을 들으면서 마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방언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란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세기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특히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교만해졌어요. 왜죠?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교회 내에서 이런 방언을 통역 없이 막 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고쳐야 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을 쓴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을 다 중심으로 공부를 할 텐데 방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요지입니다. 성경적 방언은 지성적 언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의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얻고 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자, 근데 그들의 한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냐? 4절에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어떤 방언이었죠? 9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란 사람이고 메다소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기아와 본도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필리아와 이집트와 고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나그네로 머무르고 있던 로마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방언, 120 제자 중에 들이 이제 방언을 할 때 이걸 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언어들을 하는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라고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 마지막에 그들이 어쩔 줄 몰라요. 12절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방언의 은사가 분명히 언어로서, 외국어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내가 어느 순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자, 근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 방언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바벨탑 있죠. 바벨탑 있죠.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그 언어가 혼잡해지는 저주 있죠. 그 저주가 지금 상쇄되는 일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어떻게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노아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온 세계로 흩어져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자, 이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이 높은 탑을 타서 하늘을 닿게 하자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하나의 언어를 흩으셔서 전국 전 세계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그 혼잡이했던 서로 연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묶일 수 있는 일이 오순절날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어 혼잡의 저주가 바로 바뀌어서 이제는 모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문화를 가졌든 다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오순절날 주어진 방언 은사는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0장에 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오죠. 이방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도 와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죠. 복음을 듣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뭘 하기 시작하죠? 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넬료가 한 방언은 다른 방언이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바울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랑 마찬가지로 뭔 말이죠? 오순절날 받았던 것과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라고 말을 하고요. 또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오순절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자,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선물을 고넬료 이방인들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10장의 방언이 같은 언어,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받았던 방언 또한 같은 종류의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사도행전에 나온 이 세 번의 방언의 현상은 모두가 다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대부분이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럼 과연 사도행전과 다른 방언이냐? 자,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오순절주의를 이제 붙잡으시는 분들, 또 이제 은사주의를 붙잡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방언과 사도행전에 말하는 방언이 다른 방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방언은 천사의 언어 혹은 하늘의 언어이다. 그래서 방언은 두 종류가 있다. 외국어 방언이 있고 하늘의 언어인 방언이 있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럼 과연 방언이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걸 딱 집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방언은 천사의 말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문맥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이제 표로 이렇게 분산시켜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컬럼 보시면 뭐죠? 첫 번째 컬럼은 가능한 경험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과장된 표현이고요. 세 번째 컬럼은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자, 첫 번째 줄 있죠? 이렇게 가로로 된 줄이요. 1절, 2절, 3절입니다. 네, 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죠? 1절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땡가리가 될 뿐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의 말. 우리가 아는 외국어 방언이죠. 그리고 천사의 말. 좀 뭔가 과장된 내용이에요. 사람 말보다 더
좀 과장되어 있는 혹은 더 앞서 나가는 그리고 이 모든 걸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자,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바울사도 스스로 경험한 일이에요. 예언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봤지만 고린도전서 예수님 만난 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현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과장법을 표현한 일이 현실이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3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물론 이게 흔치는 않지만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돕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하여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남을 위해서. 좀 과장된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패턴이 있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을 한 그 부분이 2절과 3절을 보니 과장하는 법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완벽한 해석은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천사의 언어가 방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은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방언이 또한 천사의 언어이다라고 완전히 확증하기도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는 천사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난 두 천사도 있었죠. 이사야가 목격한 스랍들도 있었죠. 하나님 왕좌의 앞에서 있던 스랍들. 또 다니엘에게 나타난 미가엘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나타난 두 명의 천사가 있었죠. 이 모든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했나요? 사람의 말로 사람들과 소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과장법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방언을 천사의 언어로 단정 짓는 것이 그렇게 완벽한 해석인가? 그렇지 않을 여지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공부해 오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석할 때, 특히 성경을 해석할 때 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나 봤어요, 성경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이거 봤으니까 이건 이거여야 돼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래야 되는지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언어가 천사의 말이라는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방언은 무조건 천사의 말이야라고 또 단정 짓는 것 또한 좀 여지가 좀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랄랄라, 따따따 방언 있죠? 그 방언은 절대 천사의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천사들은요, 지성적 존재예요. 인간이 지성적 존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은 지성적 언어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방언이 천사적 언어라고 해도 그래도 이건 지성적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언이 천사의 언어라고 믿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음절, 두세 음절이 계속 반복되는 건 천사의 언어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종류의 언어여야 되는데 인간의 언어가 아니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패턴이 있고 코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친 듯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게 방언이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닐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온 또 방언은요, 대부분 기도를 위한 방언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도행전은요, 방언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한 계시로서 주어진 것이지 방언을 기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사도행전에 아예 나오지 않고요. 이 기도로 방언하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4장에만 한두 구절 정도가 그런 것을 암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순절주의 미국 내에 있는 은사주의 교회들도요. 사실 방언을 대부분 다 기도로 사용하세요. 자, 그런데 1세기 교회에서는 방언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데, 통역과 함께 계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이 방언 은사의 운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두가 다 배격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만약에 그 은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이 방언의 은사가 외국어를 말하는 거라고 믿어요. 제가 좀 설명했지만, 그러하지만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허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따라 이것은 무지성적인 언어가 아니라 지성적 언어여야 함을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많은 이들이 하는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는 소리로 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금지하신 기도 방식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실제로 보세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고 하시죠. 이 빈말을 되풀이하다라는 동사는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아브라카다브라 아시죠? 어떤 주문 혹은 뭐 수리수리 마술 뿅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 의미 없는 어떤 단어들을 주술처럼 계속 반복하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셨냐면 이 당시에 실제로요. 많은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주문법을 쫙 만들어가지고 길게 반복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자신들의 신들이 자기의 기도, 긴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서 허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론 저희가 다른 교회는 바꿀 수 없지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에 보시면 사실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이 방언이라는 것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무지성의 언어라고 이해할 법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이죠. 고린도서 14장 2절.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시면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래. 그럼 인간의 언어가 아닌 거지라고 결론을 내리시기 쉬워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구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외국어 방언과 좀 달라 보이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었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 방언이 다른 방언이라도 결론을 내리기 전에요. 과연 두 상황이 같은 상황이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상황과 고린도 교회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한 상황인 다음에 그걸 확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른 방언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두 상황이 다른 걸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다른 방언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좀 성급한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싶은 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미 이방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5개 이상이 되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살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하기에 그들이 아무 통역 없이도 이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역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물론 무역 도시였습니다. 바다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분명히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아주 잘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5개 국어 이상을 했던 예루살렘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었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수많은 언어를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행전 2장 상황에서 그 15개 국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안 살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 15개국 이상의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실 결론이 하나가 나오긴 했죠. 이 사람들 술 취했구나. 나오긴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었지만 이건 비밀이구나.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비밀로서 말하고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린도서 14장에 2장 말씀하신 거 있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제가 이해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방언이 말해질 때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한국어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중국어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꼭 굳이 두 가지 다른 방언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단
두 가지 다른 상황이었기에 같은 방언이 다른 식으로 이해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이 중요하죠. 제 해석이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해석이 좀 더 저에게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Ha Jesus estin he hadas kai he elithias kai he zoe udeis archetype proston patera ame diatu. 알아들으셨나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코인의 그릭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글이에요. 언어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께 성령의 비밀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누구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제가 이제 그리스어를 컴포즈를 해가지고 쓴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령의 비밀 말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약 성경에 계시되지 않았던 비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셨고 뭐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외국어 언어였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 하늘의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뿐 아니라 대언의 은사도 주어졌어요. 아시죠? 그 방언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계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대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워요. 아주 흥미로운데 뭐냐면 많은 분들 있죠.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 14장이 다른 방언이다라고 설명하신 분들이요. 희한하게도 사도행전 2장의 대언과 고린도전 14장의 대언은 같은 대언이래요. 왜 한 가지만 다르고 한 가지는 같아야 될까요? 두 개가 다 다르려면 다르든지 아니면 두 개가 다 같다면 같든지 해야 되는데 방언만 다른 방언이고 대언은 같은 대언이다. 저는 거기에 또한 조금 무책임한 결론, 너무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서 14장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방언이 사람의 언어를 의미하는 함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보시면 6절에 나오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10절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겐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저는 오히려 이 방언이 외국어인데 너희가 이 외국어를 모르면 다른 나라 세상 사람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것은 방언을 고린도 14장의 방언도 외국어로 보는 게 더 옳아 보인다라고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 자라났냐면 방언하면 마귀의 영 들린 거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 오래된 친구들이 들으시면 좀 배신감을 느끼실지도 몰라요. 왜 강하게 말을 못해 마귀의 언어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책임감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내가 던진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워 담지 못하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걸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제 이유인데요. 왜 제가 이 방언을 언어로 이해하냐, 사람의 언어로 이해하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무슨 역사적 이유가 있냐? 이 1900년대 초에요. 미국에서 오순절 교단의 방언 운동이 처음 시작됩니다. 1901년도에 시작해요. 1901년도. 자, 그런데요. 그 전까지 있죠. 그 전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 설교자들이요.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같은 방언이라고 해석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방언 운동이 있기 전까지 극대다수의 해역학자들이 다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봤다는 것이죠. 2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는 많은 교부들 있죠. 그들이 다 방언을 사람의 언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레네우스, 로마의 히폴리투스, 나지안 조스의 그레고리우스, 암브리오시스,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요한 크로스스톰, 어거스틴 등 정말 내노라 하는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 교부들이요. 다 방언이 사람의 언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또 종교개혁자들 있죠. 마틴 루터, 잔 칼빈, 이런 소잉글리 이런 분들도 다 방언이 언어라고 이해했고요.
또 많은 청교도 설교자들도 같은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700년대, 1800년대에 있던 신학자들, 뭐 조나탄 에드워즈라든지 찰스 하즈라든지 찰스 스퍼전이라든지 비비 월필드라든지 이 모든 분들이 다 방언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현대의 오순절 방언 운동의 창시자인 찰스 박스 퍼럼 목사 있죠. 보이시죠? 이분이 퍼럼입니다. 이분이 처음 오순절 은사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1901년도에 미국에서. 자, 근데 이분도요. 처음에는 방언이 사람의 언어라 확신하셨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이 캔자스 주의 토페카시에 있던 베델 신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 퍼럼이. 그래서 이분이 자기 제자들에게 강하게 가르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다 해야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 아그너스 어즈만이라는 한 여학생이 1901년 1월 1일 날 이 퍼럼 목사님이 안수를 하자 방언이 터져요. 자, 근데 그 방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 내렸냐? 이것은 중국어다. 라고 결론 내려요. 심지어 이분이 적어요. 자기가 한 말을 중국어라고 생각하고 막 적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 1901년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죠? 1901년 3월이 돼서요. 퍼럼 이 목사가 글을 기고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의 학생들이 스페인어, 이탈리아, 보헤미아어, 헝가리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 배우지도 않고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 퍼럼은 방언을 하는 자기 제자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3월 달에. 같은 해 1901년 3월 달에요. 그래서 그가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린 건데 이 퍼럼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토페카 스테이트 저널에 1901년 1월 7일에 쓴 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를 배우지 않고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한 거예요. 보시죠? 방언을 사람의 언어라고 봤어요. 또 찰스 퍼럼이 더 캔자스 시티 타임즈에 1901년 1월 27일에 기고한 글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 중 일부는 교인들에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수년간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 시간 낭비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권능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 방언 은사 운동을 시작하신 분도 처음에 성경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방언이 외국어라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자신의 방언 학생들을 전 세계로 보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막 알아들으면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무슨 말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로 내몰린 파송된 이 어린 학생들이 다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실제로 바이블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에 소속되어 있던 선교사 S.C. 터드라는 분이요. 일본, 중국, 인도에 파송된 18명의 오순절주의 선교사들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요. 근데 그 보고서의 결과가 뭐였냐? 단 한 명도 현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이 당시에 사실은 뭐 배가 빨리 다니지도 않았죠. 뭐 돈을 바꿀 그런 뭐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대화가 안 돼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 어떻게 됐냐? 자기들이 했던 방언이 거짓 방언임을 알고요 충격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종교를 이제 배격하고요 이제 기독교의 믿음을 다 버리고 살아가던 친구도 있었다라고 S.C. 터드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 퍼럼 목사와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그러면 지금 혼란 속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실제로 가서 해보니 아니더라. 그럼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첫 번째 옵션은 뭐냐? 자기들이 경험한 방언이 성경적 방언이 아니니 이제 우리 이거 그만합시다. 라는 첫 번째 옵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옵션은 뭐였죠? 바로 자신들의 경험한 방언이 가짜일 리가 없으니 성경을 다시 해석합시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분들이 두 번째 옵션을 내려죠. 결론. 그래서 그러면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이 다른 방언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자, 그때부터 이 현대 방언 은사 운동이 불을 붙어서 시작하게 된 것이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학도로서 성경 학생으로서 저는요 굉장히 저에게 조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요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구절들이 좀 있어요. 현실은 이렇지 않은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 하시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 내 현실로 이 구절을 뭔가 좀 바꾸고 싶어 해요. 예수님 틀렸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 전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 안 지면 너네 다 지옥 가.
십자가, 지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냥 십자가 빼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냥 죄 회개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 믿어. 이런 식으로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저희가 인간의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성경과 맞지 않으니 내 현실로 성경을 해석하자.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저는 방언에 대해서 저와 다르게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분들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영에 이끌린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제가 좀 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이요,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다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요, 만약 제 해석이 틀리고 그분들의 해석이 옳아서 그분들이 하는 방언이 정말 천사의 언어라면 그분들 모두 그 은사를 성경이 제시한 규칙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제가 오늘 드릴 두 번째 요지기도 한데, 그 전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라라 따따따 방언은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언어라고 하면 그것이 지성적 언어여야 하기 때문에 의미 없이 반복되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금지하신 기도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방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그분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 여러분, 이 방언, 그런 형태의 방언이죠. 랄랄라 따따따 어떤 의미 없이 반복되는 방언이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주술을 하고 어떤 입신 같은 경험을 해서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샤머니즘, 무당들도요, 사실은 막 무당 입신해서 막 하다 보면 어떤 방언이 터져요. 무의식 중에. 그리고 몰몬교도 처음에 요셉 스미스가 몰몬교를 시작할 때 거기서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요. 퀘이커교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퀘이커. 미국 내에 있었던 1600년 조지 팍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여기 왜 퀘이커라고 부르냐면, 퀘이크 이제 흔들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막 만나고 싶어 해요.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엄청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 막 경배 드릴 때 막 몸을 막 흔들고 이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 있는 God's Light Association이라는 한 그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도 방언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부두교 아시죠? 부두교. 캐리비안의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종교인데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심지어는 어떤 분까지 만났냐? 만난 건 아니죠. 이분의 글을 읽었냐?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근데 다 자라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요. 예수님은 가짜고 성경도 진짜가 아니야라고 선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 방언을 하세요. 교회를 떠났는데 그런 랄랄라 따따따 방식으로.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왜 그러면 계속 하냐? 이분의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이 방언을 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런 말을 하세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이 방언, 이 랄랄라따따따 이 형식의 방언을 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한 심리 임상 실험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런 방언을 하고 나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레벨이 쫙 내려간대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끔씩 너무 지칠 때 뭐 하죠? 멍 때리죠. 진짜 우리가 진짜 그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진짜 너무 미친 듯이 피곤하고 힘들 때 멍 때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현실과 내 의식이 좀 떨어졌을 때 내가 좀 멍 때리고 나면 좀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무의식의 어떤, 제가 이제 무의식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방언 어떻게 막 랄랄라따따따 하면 우리가 막 집중하잖아요. 방언 받고 싶어 막 집중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최면을 걸리는 듯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 있죠. 그 간증하시는 분들, 내가 이 방언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하는 것도 깊어지고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방언을 하고 나면 이런 현상을 겪고 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정신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영적인 이득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의 본성에 대해서는 이제 성품에 대해 어떤 네이처에 대해서 이제 그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럼 이제 방언의 은사를 정말 그래도 하셔야겠다. 나는 방언을 그래도 해야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방언의 은사의
우리가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40절이죠.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질서 있게 돼야 돼요. 특히 공적 예배는요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함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 은사 운동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만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돼야 됩니다.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태의 방언이든지 통역이 없는 방언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만 사용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고린도서 14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내 깨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영으로 참여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감사 기도 드릴 때도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할 거면.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 마디 말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28절이죠.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영적 은사들이 자기의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통역이 없는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바로 통역 없는 방언은 누구에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나에겐 나를 세울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지만 남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라라고 바울 사도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사실 방언의 이득을 딱 한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에, 고린도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득인데 왜 그렇게 계속 넣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물론 자기 자신의 덕을 끼치기 위해 성경적 원리에 따라 방언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방언을 받으셨다고 믿으시고 이것이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통역이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자, 근데 통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가 다 같이 와가지고요. 검사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통역 없이 방언을 하면요. 무질서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하기 위한 모습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아까 바울사도가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상의 모든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한 13장에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을 뽐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받은 영적 은사를 뽐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뽐내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영적 은사는 그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요. 오히려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끝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방언은 반드시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통역과 함께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7절이죠.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15개 이상의 언어로 한 방언 있죠? 그거 절대로 15명 이상이 한꺼번에 한 거 아닙니다. 과연 그랬으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해요? 한 사람씩 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을 한 사람씩 했고요. 그 말을 한 사람씩 말하는 사람들이 들은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통해 확신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사가 그러잖아요. 방언을 할 때는 통역과 함께 한 사람씩 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아무런 그런 질서 없이 여러 명이서 함께 막 소리를 높여 방언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고 바울사도가 주신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성기도 있죠. 통성기도. 그게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통성기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도들을요 쭉 연구해 보시면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요, 기도 모임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다 같이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이 곧 기도 모임 할 때 우리가 언제나 대표 기도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 다 같이 모여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요.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통성 기도를 막 무질서하게 막 피아노를 막 치고 막 신디사이저 막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통성 기도는요. 무질서하게 하는 게 드리는 기도고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하는 방식의 기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게 되면요. 저희는 대부분의 대표 기도로서 즉흥적이지만 대표 기도로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게 된다면 통성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혼자 남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규칙이에요.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읽진 않겠지만 고린도서 14장 27절, 37절 다른 읽지 않겠지만요. 28절에 나오죠. 통역을 할 사람은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막 방언이 나와요. 근데 통역이 없으면 바울사도 뭐라고 하죠? 제어해라라고 하잖아요. 제어해라. 그냥 조용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 방언을 받으면. 근데 어떤 경우에 방언을 제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미쳐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하나님의 영에 제어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 영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32절에 나오죠.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예언과 방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언어적 차이예요. 방언이 통역되면 대언인 거예요. 예언인 거예요. 자, 그럼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영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 영을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좀 느끼실 거예요. 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의미 없이 방언의 은사를 이해했구나. 성경과 연관되지 않은 방향으로 이거를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혹해가지고 끌려갔었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 방언은 절대로 지성적 언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방언은 반드시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 설교하시면서 이 방언을 막 구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방언받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방언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냥 성령님 위해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막 간절히 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물론 바울이 간절히 추구해라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온 그 누구도 방언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만약 이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통역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막 힘들어하고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